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권사의 원래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즉시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오늘 오전 1부 예배 후부터 오후 예배 후, 안건은 장로 5인 피택입니다. 투표 장소는 주보 3면을 참조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세례교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공동의회 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9월 4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요학교 2학기 개강 및 추가 모집 안내입니다. 9월 3일 토요일까지 과목은 플룻, 클라리넷, 트럼펫, 트럼본입니다. 모든 문의는 총무 박미애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VIP 초청주일 안내입니다. 일시는 9월 25일 주일 오전 2부 예배 낮 12시이며 장소는 은혜홀입니다. 대상은 2022년도에 등록한 VIP 새가족 전원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모두 참석하시도록 재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그동안 섬기시던 이기쁨 전도사님 오늘 사임하시고 다른 교회로 이동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업 소식입니다. 113구역 오영자 집사 구포시장 공영주차장 1층 송림 주어탕 개업하였습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108구역 한길춘 집사 봉생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목사 위임식 안내입니다. 74구역 박봉근 은퇴집사의 자녀 박희돈 목사 위임식이 있습니다. 일시는 28일 주일 오늘 오후 3시, 장소는 대구 하늘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복되게 하신 우리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홀로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삼위일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보혈 이 시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우리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얻은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홀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고 또 한 주간을 주님에 돌아보면 여전히 참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인 그런 자신들을 살펴보며 주여 이 시간 아버지께 나아가며 힘을 얻도록 사주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심정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심령이 되도록 주여 우리로 하여금 참회에 이르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의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저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날리며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찬미가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갚으시고 입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영 죽을 죄인들을 크신 은혜와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악 중에 연약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며 정직하지 못하고 공의와 정의를 무시한 채 죄의 유혹에 빠져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의지하여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비대면의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시고 있는 곳에서 집중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거나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경외하게 하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가득한 나라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는 민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직한 민족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세워 주셨사오니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모든 영역에서 안정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 지하 교회에서 고통 가운데 불부짖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남북이 통일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안전과 건강을 지키시며 복음의 능력이 영혼 구원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과 성장을 위하여, 복음 확장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섬김과 사랑의 실천을 위해 비전관 건축이 잘 진행되게 하시며 세워주신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섬김이 있게 하시고 유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게 하심으로 아름답게 비전관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개학 부흥회를 통하여 훈련된 마음과 결단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도전하고 전진하는 신앙의 주역들이 우리 사상교회에서 많이 나오게 하옵소서. 수고하신 교육위원회 헌신하신 교사, 교역자들의 노고에 주님께서 크신 위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 공동의회를 열어 장로인 피택을 위한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표자나 후보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의 신실한 종들이 선택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이번 투표로 인해 마음에 상처받는 일 없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의 곤고한 문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과 암, 투병, 영적인 억눌림, 가정과 사업의 문제, 취업, 결혼, 출산, 자녀 양육 문제, 슬픔을 당한 성도들, 직장을 잃거나 사업에 부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에게 주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품어주시고 세밀히 간섭하여 주시며 회복과 치료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또한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다문화 가정들에게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 생활 잘하여 영육간에 품은 비전을 펼치는 멋진 삶을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의 권능을 허락하셔서 하늘의 보화를 캐내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실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 죄의 깨달음과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들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되어 늘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누리는 하늘의 기쁨으로 이 땅의 고통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은혜 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전 곳곳에서 섬기며 수고의 땀을 흘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드린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그 사랑 다 이해 못해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사랑은 선하신 줄,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선교 장학 건축 등 여러 목적을 따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복 주시고 그 영혼이 잘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터와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모로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가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8월달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8월달의 성경은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송 구절이 좀 헷갈리는 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월달 성경 암송 시작.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 말씀과 그리고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 16장 8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겠지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어로 예배를 뭐라고 하냐면 worship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참 깊습니다. 이 worship이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레암 캔딕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누군가 나에게 너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그레엄 캔드릭과 똑같은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상당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예배의 형식이나 날짜나 이런 어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는 바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신 예배가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달려 있냐면 바로 예배자의 그 마음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믿음에 대한 제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가인과 두 아들 아벨이 이제 예배를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그 말씀을 보면 거기에 나타났는데 우리 지금 까맣게 된 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요 지금 띄워주시고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 강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제물 그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봐도 그렇고 여기서도 지금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아벨 그리고 가인이란 말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않으신다 하는 것, 그걸 여러분 오늘 좀 기억하면서 우리 예배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예배가 오늘 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먼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데서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정성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떤 나라나 다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샤머니즘적인 그런 인식이 참 강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늘 떠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루에 이제 시작인 새벽에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깨끗한 옷으로 차려입고 그 다음에 누구하고 말 하나 섞지 않고 아주 깨끗한 물을 떠서 장독대 위에 놓고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비는 모습, 이게 여러분 뭡니까? 정한수 또는 우리 어머니의 정성 어린 그런 하나의 예배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어머니의 그 마음, 자기 가정과 그리고 또 우리 멀리 떠나간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어떤 그런 모든 모습, 참 좋은 어떤 그런 모습처럼 여러분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예배하는 자에게서 이런 정성을 보실까요? 보지 않으실까요? 일부 예배 때하고 비슷하게 대답이 없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 하나님이 저는 보신다고 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거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번역을 보면 이전에는 또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좀 더 가깝게 원문에 가깝게 그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이게 정성을 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이제 좀 알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영과 진리라는 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영 그리고 진리라는 말,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린 예수님께서 이 영과 진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걸 먼저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제 직전에 제자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놓고, 그리고 저들에게 마지막에 어떤 하고 싶으신 말씀을 쭉 하시는데, 근데 그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 중에서 특별히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에 걸쳐서 이렇게 성령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는데 그는 누구냐? 진리의 성령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모든 진리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진리라는 말과 그리고 영, 성령에 대한 것을 한꺼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3절에 거기에 기록된 그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고 하는 이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이 봉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배한다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예배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으로 예배한다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진리의 성령께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주관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진리의 성령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참고로 여러분 뒤에 다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진리로 인도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참고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진리의 성령, 그가 이렇게 했을 때 그는 바로 진리의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구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책망한다는 말이 있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책망하신다는 그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은 유죄로 판결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세상을 향하여서 유죄로 판결한다. 근데 세 가지를 유죄로 판결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죄에 대해서 유죄로 판결하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유죄로 판결하고, 그리고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진리의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여서 심판하는 어떤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 보통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가나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것이
이제 법을 정해놓고 이 법에 따르지 않는 것, 그런 사람을 죄를 지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나라나 공동체에서 도덕과 윤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는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만은 그 법보다 더 넓게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덕과 이제 어떤 윤리, 이런 것들을 범했을 때, 그럴 때 보통 우리가 죄다라고 합니다. 그 범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그 죄 목록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 오늘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죄를 지었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법에 저가 따랐냐 안 따랐냐, 공동체 도덕과 윤리에 따랐냐 안 따랐냐,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세상을 향하여서 죄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를 갖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들이 죄라고 꿈에도 생각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그렇게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가 무엇인 줄 아느냐?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왜 그렇게 큰 죄냐라고 성령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거는 여러분,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죄의 값을 이제는 치러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어떤 그 모든 죄의 값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심각한 그런 벌이지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인간 스스로 무엇으로 어떻게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많은 어떤 노력, 그 모든 것들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인간에 대해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 사함의 그런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일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만약에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을 믿지 않는다, 이거는 뭡니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참 많은 사람들이 참 흉측한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에 비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죄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마지막 그 사랑의 그 보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거, 이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목사님, 아니 그런 것도 모르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도 믿지 않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것을 믿지 않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도 하나의 어떤 그냥 좋은 말 해주는 그런 단체를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인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시간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기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게 된다. 근데 그 앞에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간단하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이것이 의다, 이게 불이다 라고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의도 없고 절대적인 의인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의를 위하여서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 노력을 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의인이 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그걸 포기하고 그냥 나는 불의를 저질래 하면서 했던 그런 사람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의인이 되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자연스럽게 그냥 엄마, 아빠를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의 그와 같은 DNA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어쩔 수 없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누구에게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누구 하나 어떤 그것을 받으면서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양심에 탁 찔림이 있다는 말입니다. 뭐든지 하나 정도는 죄에 대해서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도대체 의인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가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인 것이고 그분만이 의인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바로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의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할 때에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열심히 의를 행한 어떤 그런 어떤 흔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 의를 내보이려고 하는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오늘 주일을 다 지키고 그리고 또 11조를 하고 그리고 온갖 헌금은 다 하고 교회 섬김은 잘하고 그리고 또 뭐 이런저런 그런 선한 행위는 이 땅에서 다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에 있어서 의인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로 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아버지가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의신, 오직 유일한 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세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성령께서 책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설명이 뭡니까? 이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지금 이 세상 임금이 누구죠? 혹시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 마귀, 사탄을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여러분 하는 일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근데 저가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죄인, 하나님, 저 죄인에 대해서 내가 고발하는데 저는 마땅히 죽고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야, 너 죄를 지었지. 너 이렇게 죄를 지었지. 그러므로 넌 심판받아야 돼. 넌 죽어야 돼. 하는 어떤 그런 심판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도 주장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명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어떤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 그걸 바로 성령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사탄에게서 고발할 권리를 빼앗아 버린단 말입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이 사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돼요. 저 사람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다음부터는 사탄이 그 모든 자격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사탄은 결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탄이 이렇게 속삭였다 합시다. 그렇게 속삭이기도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 지금 뭐 하나의 심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너 지금 나하고 관계가 있어. 가만 살펴봐. 너 어제도 죄 짓고 오늘도 죄 짓고 계속 죄 짓고 있잖아. 그거는 지금 받고 있는 거야. 그거 앞으로 심판을 받을 거야. 네가 무슨 의인이야. 당연히 심판받아야지. 이렇게 이제 속삭일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서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죄는 용서받았고, 예수님의 부활로 나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네가 지금 고발하는 그 모든 것에서 나는 다 자유로워졌다. 나는 해방되었다. 나는 심판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 그 모든 말씀을 내가 받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됐다는 바로 그 이야기는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 뭐가 그렇게 간단해요? 진리의 성령으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예배 드리는 거 좀 복잡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간단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진리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주신 그런 사람, 그 주신 구원, 그 구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 예배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할 때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배드린다.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참 여러 우리의 모든 각자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참 예배 들어오기 전에 참 복잡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복잡한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사탄은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네 예배 받으실 것 같아?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내 예배를 반드시 받으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거는 애초에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이 진리를 말씀하시기 전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예수님에게 뭘 이렇게 물었냐면은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사마리아 여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고 우리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인 당신들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꼭 드려야 된다. 지금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하시도록 먼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어떤 한 시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은 사람이 누구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 왕의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여러분 뭐 그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제 문제가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10지파가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따로 떼어 가지고 왕국을 세우는데 이게 북이스라엘이죠. 그리고 남유다에는 이제 유다 백성들 중심으로 지파 중심으로 그렇게 왕국이 되었는데 이렇게 남과 북이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나눠진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남유다 와가지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이 여로보암 왕이 이제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백성들이 그 제사를 드린다고 맨날 예루살렘으로 1년에 3번씩 그렇게 가게 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저 남유다로 향할 것이 아니냐. 큰일 났다. 그러면 우리 왕국 무너진다. 이 생각을 하고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분들이 예배를 드린 그런 장소들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베델이다 뭐다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꾀를 내어가지고 저 예루살렘에 가서 꼭 그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예배를 드린 곳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죠 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꼬아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리심산인데 그리심산은 어떤 산이냐?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인 우리의 믿음의 선조 중에 최고인 아브라함이 예배 드렸던 바로 이 산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당신들은 꼭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언뜻 보면
예배를 특정한 장소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취지로 들리죠. 그런데 예수님의 강조점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장소가 필요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렇게 장소적인 어떤 측면에서 두 가지로 좀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예배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공예배라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를 공예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개인 예배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를 할 때는 특정한 장소가 필요하죠? 다 같이 모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특정한 장소를 우리가 마련한 곳을 뭐라고 합니까? 예배당 또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저희들이 공예배를 드리면서 반드시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진리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신앙 고백이 있고 참회 기도가 있고 헌금도 있고 말씀 선포도 있고 성찬과 세례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억나도록 하는 그런 순서를 통해서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게 바로 이 공예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중심, 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우리 신앙 고백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갖도록 그렇게 모든 순서를 짜고 그런 어떤 우리의 분위기를 가지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게 공예배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 예배의 장소는 어디냐? 그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이라고 하면은 가정도 있겠고 또 직장도 있겠고 또 사업도 있겠고 또 이리저리 우리가 다니는 모든 길과 모든 곳, 그런 곳이 다 우리가 개인 예배의 장소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거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시골에 이렇게 갔을 때 그 시골에 가니까 예배당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또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중고등부 그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설교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다들 이제 그냥 뭐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게 딱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면 여러분 하나님 화장실에도 계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더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미 저를 알고 있듯이 뭐라고 했냐면 저 부산에서 온 학생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 화장실에도 계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냥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예, 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맞아요. 역시 부산에서 온 학생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은 예배 드리는 자의 그 마음 속에는 늘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한다 했으니 그 핵심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거나 직장에 있거나 사업하거나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형편에 우리가 놓인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화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바로 그게 뭡니까?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모든 삶의 영역 곳곳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누구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공예배든 개인적인 어떤 삶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산다면 그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다
받으신다 하는 그 말입니다. 이 말과 관련해서 한 가지 단어를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저들은 예배를 뭐라고 그러죠? 혹시 아세요? 예, 미사. 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미사라는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은 원래 이 라틴어의 미토라고 하는 그런 동사에서 왔는데 요 말은 보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라틴어를 이렇게 사용하면서 미사가 끝날 때쯤 되면은 신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테 미사 에스트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미사가 끝났으니 모두들 돌아가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한 말이잖아요. 그냥 돌아가시오 이게 뭐 무슨 말인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신부들이 그걸 갖다 제대로 다 이렇게 잘 그 뜻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신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미사가 끝났으니 나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건 좋은 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저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끝 마무리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함께 예배했던 이 자리에서 일어나 각자의 예배의 자리로 갑시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게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곳곳에서는 많은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성전과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사람들로 북적였고 수많은 제물들이 거기에서 올려졌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참된 예배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라 하는 걸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참 기쁩니다.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배로 이끄시는 그런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선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장소가 따로 없고요.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때를 뭐라고 말했느냐?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진리의 성령에 따라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러분이 예배를 공적으로 드리거나 또한 개인적으로 드리는 모든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축도가 마친 다음에는 우리 선거관리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일부 예배 이후에 저희가 공동회의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선거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잠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걸 숙지하시고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의 모든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가정과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그동안에 수고하셨던 이기쁨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를 사임하고 또 다른 교회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기쁨 전도사님 잠시 나와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얼마 전에 결혼해서 우리하고 오래 있을 것 같으면은 그렇지 않고 이제 간다고 어떤 장로님은 그러면 안 되죠. 배반했어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더 이제 훈련을 여러 곳에서 받는 게 좋죠. 자, 우리 전도사님하고 사모님 또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를 할 때 여러분 다 같이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기쁨 전도사님 2년 전에 저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동안에 우리에게 기쁨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또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서 참 많은 그런 일들을 또 열매를 거두게 된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다른 곳으로 또 이거에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부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기쁨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